신년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시대리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있음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주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2021년 새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가운데 광안중앙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힘든 가운데서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이루라는 주제로 새해를 출발하게 하신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소망을 품고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한 해의 첫걸음을 걷게 해주신 은혜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 교회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위해도 없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소망을 품고 새해를 출발하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영적 재무장을 굳건히 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세워주셨던 것처럼 새해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새벽을 깨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고 우리의 일상을 괴롭히며 힘들게 하던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 광안중앙교회를 축복하셔서 빼앗겨버린 일상 가운데서도 교회가 진정 교회다움을 잃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속히 회복되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김상수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나 교회와 성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권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빨리 나음을 입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셔서 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상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히 인도해 주셔서 어디에서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신년을 맞이하여 1년의 새벽을 깨우고자 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어제는 소망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다고 하면 오늘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뭘까? 믿음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과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표현하며 나타내며 살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는 이 은혜가 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여러 이름들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등장하는 이름 그리스도, 그리고 아들,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여러 이름들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들에 대하여 여러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을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이지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다.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하신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시다. 이것을 철저하게 드러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 자녀들은 부모님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큰가라는 것을 반영하는 의미겠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 아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성육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전하신 인간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 되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밝히고 있는 예수님의 여러 이름들을 통해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 아들이시다. 그러면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을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속에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단어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요한은 여기에까지 믿음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사랑이심을,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완전하신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증명하지 못하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희생적인 사랑, 무한하신 사랑, 요구, 대가, 조건 없는 사랑, 그냥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나타나는 수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들을 또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주신 계명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다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야 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선행된다면 반드시 이어서 그 믿음에 기초한 헌신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삶이 고백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올바른 형제 사랑의 행위는 올바른 믿음에서 나오고,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형제 사랑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형제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그럼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형제를 위한 진정한 사랑은 형제의 궁핍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형제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행함이, 실천이 따를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다. 말만, 혀로만 사랑한다, 너 잘되기 원해, 너 지금 현재 많이 힘들지, 그 해결받기 원해, 물론 이런 축복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굶주려 있다면 그냥 너 배 부르기를 원해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
내가 가진 쌀을 가지고 내가 가진 먹을 것을 가지고 그에게 공급하여 주어서 굶주려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겠느냐? 내가 가진 먹을 것을 가지고 그에게 나누어 그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함이고 진실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이 없다. 이 말은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가 힘든 상황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도와야 되는 것까지 나타나는 행위, 그것이 사랑이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제대로 믿음이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다. 그래서 말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참된 사랑에 우리는 모두가 속해 있습니다. 그 참된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죽기로 각오하는 사랑이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죽기로 각오하는 사랑이라면 어떤 희생을 감내해서라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견고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가감 없이 나타나는 능력 있게 실현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 성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행하여서 형제 사랑을 이루는 사람, 이게 성도의 정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형제 사랑이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연약함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 사랑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미 답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이 형제 사랑이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믿음의 이야기를 두 번째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자, 다시 또 한 번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형제 사랑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형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완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면 형제 사랑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든 내가 부족하든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내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가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형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거기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줄을 알고,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진리 안에 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견고하게, 그래서 이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제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이 믿음이 아직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또 환난을 당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있느냐? 내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진짜 믿느냐? 이 믿음이 한번 검증되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든 고통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느 때나 어느 상황이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고난의 때도, 코로나 때에도, 병든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정말 그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게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힘든 상황이 되어도, 정말 아프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품고 안으며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성도들이 서로 함께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정말 함께한다, 그러면서 서로가 함께함을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너무 든든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권사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집사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크신 사랑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위기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든든해질 수 있는 겁니다. 불안하지 아니하고 무섭지 아니하고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거지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함께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교제가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죠. 사랑은 우리의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손과 발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실제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이다. 그게 올바른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확실한 믿음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우리가 넉넉히 누구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크신 사랑의 영이신데, 사랑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거지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니고 내가 그런 강한 믿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사랑의 영이 형제를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성령이 보혜사로 계셔서 그 사랑을 도우시는 것이죠. 그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거기에 반응할 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세 번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이 믿음의 견고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1년을 맞이해서 분명하게 세워지는, 정말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되어서 진짜 2021년이 축복의 해, 은혜의 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와 같다. 여러분, 야, 저 사람은 참 큰 자야. 참 저 사람은 너무 커. 이런 말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이 위대하고 그 사람이 참 존경을 받고 그 사람이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통하여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크기는 무엇으로 기준 삼는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로,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중세 11세기 캔터버리 주교였던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데우스 셈프 마이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크신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하나님께 표현하기가 너무도 부족한, 하나님의 크기는 더 크신 분이시다. 그것은 인간의 수치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 그럼 하나님의 크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어떤 사랑입니까? 무한하신, 더 크신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크신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 안에. 그러면 내가 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큰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도 참 힘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 힘든 마음은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 자체가 너무 크신 사랑을 품으신 분이신데 내가 그것을 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가. 뭔가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것마저도 주님 크신 사랑으로, 더 크신 사랑으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를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옵소서. 그냥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힘든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아무리 나를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힘들다라는 느낌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고백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 고백되는 것은 아직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얼마나 기적인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사.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팁입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용납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내 마음을 도닥거려 보세요.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있다. 내 안에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 안에 하나님 사랑 있다. 저 사람이 미운 마음이 생기면 내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다. 그냥 그것만 내 마음을 다독거리듯 외쳐보세요. 누군들 사랑하지 못할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그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니 더 주시지 못해서 마치 안절부절하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다 주실 준비가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더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넘치게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빠에게 와서 아빠 이것 주세요. 그러면 아빠에게 담대하게 받기를 구하면 아빠가 생각할 때 이 아들과 딸이 구하는 것이 이 아들과 딸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아빠는 무엇을 해서든지 그것을 반드시 아들과 딸을 위해 주고야 말 것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주고야 말 것입니다. 아니, 더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사랑이다,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계명으로 내가 진짜 올바른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을 더 넘치도록 주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이거 믿자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믿고 2021년 시작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 형제를 사랑하면 이것은 곧 내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다는 증거니까, 내 안에 크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나는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이라 행함이라.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대로의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에 대하여 제대로 믿음의 표징인 증거인 정명을 형제 사랑으로 나타내는 이 믿음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이라면 그 안에 크신 사랑 하나님이 계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영, 크신 사랑의 영이 능히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유익을 우리가 받게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 형제를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예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꼭 필요한 것이라면 넘치도록 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올 한해 우리 모든 광화장교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좀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터에 하나님이 이렇게 유익하심이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의심하니까 현재 사랑도 못해요? 예수님도 제대로 믿지 못해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는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고아인 것처럼 사는 것이죠. 전제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믿으면 당연히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고 그 부모는 자녀의 어떤 요구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안겨주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은 성도들의 믿음, 그것에 확신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안장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는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내주해 계십니다. 그분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또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우리의 삶의 행함과 진실함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구하면 다 안겨주리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신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니까요.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광안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2021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고받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음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유익이 우리 모든 광안장교회 성도님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또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이 은혜의 해가, 축복의 해가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우리 성도님들의 꼭 필요한 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 다 아시오니 저들의 모든 부족을 채우시고 저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생업터와 가정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며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날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완전한 인간 되신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유익이 크게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이들의 삶과 직장과 생업터 위에, 우리 광주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간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